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7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전체를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의 줄거리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는 우리의 입과 혀, 즉 말하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매우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고 아주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와 집을 태워버리듯이 잘 제어하지 못하는 작은 혀는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인생을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내 입과 혀를 잘 제어하며 말을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가 신행일치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신행일치, 즉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며 그 믿음으로 복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시험 가운데 하나인 유혹, 즉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도 시험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도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반드시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위로부터 오는 선을 행하는 온유한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선행의 온유함과 화평을 통해 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분명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많은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의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과 인격적인 쌍방통행을 더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며 우리는 듣고 순종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과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선행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기 고집과 출세를 위한 탐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 즉 착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지혜가 바로 오직 위,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사람을 존중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며 이 일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만 고집하며 살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행과 화평을 심어서 아름답고 복된 바른 삶의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의롭고 선한 이 땅의 삶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과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땅에 속한 거짓과 파멸의 지혜를 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에는 지혜의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반드시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가져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성도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탐욕과 욕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며 또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사람을 미워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장성하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지옥불로 불사르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욕심은 마음에 심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엉겅퀴와 같습니다. 그런 지혜의 출처는 성령이 아니며 귀신의 것이요 정욕이요 유한하고 타락한 이 땅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거짓 지혜가 판을 치는 곳에는 늘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영역과 장소에 혼란이 많다면, 내 인생의 혼란이 자꾸만 일어난다면 지금 내가 땅에 속한 지혜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자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버리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온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 두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함과 화평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의 요절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을 늘 사모하며 그것을 취하고 소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순결하고 또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이중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안과 박이 또 내 자신과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일치하고 같음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양순과 긍휼을 베풉니다.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 없는 만물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위선적이고 세상의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자에게서는 이런 열매를 결코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열매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진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야고보 사도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지혜요, 진리의 말씀에 담긴 지혜의 말씀, 또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사시렵니까? 이 땅의 욕심으로 하늘의 지혜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오늘 하루도 풍성히 맺으면서 그 안에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흐뭇해하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고 땅의 지혜로 지혜의 포로가 되어 욕심 안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여 남을 시기하거나 남과 다투거나 진리를 거스르며 살지 않도록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삶으로 인하여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육과 영과 혼과 모든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며 화평을 심고 선한 의의 열매를 맺으며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땅에 속한 어리석은 지혜는 버리고 하늘에 속한 선한 지혜를 사모하고 얻으며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에 거룩과 화평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의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에게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가족들과 이웃들 안에서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 맺는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과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 건강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믿음의 소망을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의 대상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소망을 오늘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